저를 보시면 건강하게 보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힘들면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은혜가 부족하면 채우시는 은혜로 날마다 지내오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고비고비를 또는 가장 가야 될 그 길에 서 있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무더위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생활에 지치고 또 생업과 직장 일터, 사업장 일들로 많이 지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활의 의욕도 조금 떨어지고 일상의 생활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삼복더위를 어떻게 지내가고 계십니까? 예부터 이런 무더위를 지내가는 일들의 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어떠했습니까? 대야에다 시원한 물 담아 얼음 딱 넣고 발 담그면 발을 넣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가워서 시원함을 느끼었습니다. 또 지금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위퉁 벗고 엎드리면 물을 그냥 어머니께서 확 부어주시는, 등목하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무더위를 이겨낸 적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거 다 없이 저 에어컨 하나 있으면 해결되는 세상이 되어서 그 더위를 이 에어컨 하에서 지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에어컨 없이도 견디는 더 건강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 삼복더위를 넣으니까 이런 연관 검색어가 나왔는데, 삼복더위를 엎드리게 하는 시원한 콩국수랍니다. 삼복더위도 다 물러간다는 의미인데 콩국수 한 사발 마시면 그 시원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푹 삶은 삼계탕이나 또 여러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그 보양식을 또 통해서 여름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는 생활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즐거워하고 그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가는, 기복 없이 꾸준히 이어가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복음 전도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서 장로에 이르게 되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들려지는 소식이 꾸준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해 듣고 너무도 기쁜 나머지 이렇게 요한의 3서에 편지를 써 보내어 권면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로 4절 말씀을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역자에게 이만한 기쁨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과거에 또 가르쳤던 우리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믿음에 서서 든든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느새 직분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흐뭇하고 뿌듯하고 우리 자신이 한 일은 아닌데 왠지 고맙기도 하고 대견한 우리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와 같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서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행한다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감당해 가고 있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서 그 진리의 사명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즐거워서 계속 감당하는 진리의 생활, 또 사명 감당함이 멈추지 않을 만큼 활력이 있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주께서 주신 사명과 삶을 지속적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에서 그 비결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가는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장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이 소식을 통해 그가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더욱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2절 말씀 이와 같이 간구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고 이 잘된다는 것은 영혼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삶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의 행복의 근원, 지속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행복을 누릴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과 같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관계가 깊어져 지속될 때 그와 같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사모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교제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삶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보화를 얻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시의 만족이지 지속되는 일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온 인류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참된 즐거움이신 이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타락한 이 본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늘 부족하고 늘 갈급함이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빠 하면 그 아빠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특권을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무더위의 맛집을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얼마나 깊이, 얼마나 기쁘게 교제하고 있느냐, 거기에 영혼의 건강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살아내기 위해 세상의 일을 안 할 수 없어서 감당해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어떤 장로님과도 얘기하는데 그 다리가 아픈데도 쉴 수 없으면 세상의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이라 하시는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들은 눈에 보여서 그렇게 감당되어지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은 알지만 영혼의 건강은 보이지 않으므로 간과하고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영적인 건강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취할 것 아닌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 돌덩어리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 이상한 그런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위해 다른 것을 찾지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일들을 찾는 일들이 드물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이오가 그런 비결을 알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야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지치지 않고 주의 일들을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 계시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은 힘들어도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그 일들을 맡아 감당하는데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주셨는데 어찌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하시면서 몸은 연약하지만 그 일들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서 저에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을 때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힘을 얻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 비결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지켜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얄미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친구들은 놀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친구들 다 집에 가면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와서 학교에서 친구들 공부할 때 자기는 여유 있게 노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기 때문에 그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의 영혼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건강을 의식하고 그 일들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집사님은 어떻게 주님의 일도 그렇게 바쁘게 감당하면서 자기 일도 감당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이 일들을 감당하고 저 일도 감당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 부음받는 이 길인데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 가시고 그 건강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자는 시간에 깨어서 성경을 펼쳐야 되고 깨어 자리를 만들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부지런해야만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여유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더욱 부지런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은 성령이 늘 내주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불같은 능력이 역사하여서 불덩이가 내 안에 어느 날 주어진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여기지만 사실 성령 충만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늘 물으며 깊은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을 충만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였다고 해서 불덩이 받고서 집에 돌아가면 그 불덩이 다 식어가지고 무거워서 다 내려놓고 이 사명 저 못합니다 하고 놓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불덩이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깊이 여기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모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사에 민감하게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또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성령 충만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해주는 비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못된 자신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과 성질을 다스려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신앙의 인격을 가지게 된 것처럼 과거의 나보다 오늘 성령으로 다듬어진 인격 안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우리 마음을 긁어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숨겨져 있던 옛 본성들이 튀어나와서 이 모든 관계를 뒤엎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격으로 오래도록 그 일들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런 의미를 소망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안에 이 마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현대 사회를 돌파하고 이겨내는 능력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기려 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왔는데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게 무엇입니까? 자격증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까?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성품이 없으면 절대 구별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두 배로 보복해가는 이 세대에 동일하게 여겨진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성품으로, 이 사랑으로, 희락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또 가이오의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영혼의 건강의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명 감당함이 바로 이 영혼의 건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것을 이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경건 생활은 말씀과 기도는 물론일 것입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일들이 바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명 감당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더욱 그 사명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수고는 어떻습니까?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명예와 또 재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도 떠나고 돈과 명예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그것, 이 땅의 사명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우리의 심령에 잔잔히 묻어지는, 심령에 내려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참된 열매로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로, 우리 성품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열매로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는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가 힘이 되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병상에 누웠다가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날들을 추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살아갈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 충만,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늘 주님께 주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가는 비결이기에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의 사명, 주님과의 깊은 관계, 성령 충만함을 위해 늘 기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의 강건함 같이 이 강건하기를 구한다 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육체의 건강은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라고 여기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면서 육체로 오신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갖지 않았는데, 그들은 영혼의 가치만 인정하고 육체와 물질은 터부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육체는 매우 영적인 일에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잘 유지해야만 영적인 일들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도 그것을 간구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우리 육체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더위와 삶의 문제, 또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늘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더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지치게 만드는데, 지난주도 힘들었지만 이번 주는 태풍이 또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우니치 사역쯤에는 시원한 그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참을 일도 우리 육체가 지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만들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열이 확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자제하십니까? 절제하고 평온을 유지하십니까? 아마 반대로 크게 일을 저지르실 텐데 대개 한번 크게 발사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 발사의 파편이 오래도록 그 상대방과 우리 사이를 힘들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 후회 안에서 이 일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고 우리의 육신이 약해져서 문제를 만들게 되면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스스로 어려워지고 의욕을 잃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게 지쳐지고 어렵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 일어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고집과 자존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말릴 수 없는 이 고집과 또 이 자존심은 왜 이렇게 더 거칠어지고 거세어지고 악해지는지 참으로 괴롭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삶의 형편은 다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더 크게 일어나는 반대적인 모습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 영적인 평안, 육적인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악한 영들이, 악한 본성들이 차고 일어나서 기회만 엿보게 됩니다. 죄의 흔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삶의 어려움을 겪을 그 기회만을 엿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기에 그만큼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삶, 크리스찬의 삶에 이 육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다른 법이 일어남을 고통스럽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7장 24,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방심하고 연약해지면, 또 우리의 속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우리 자신의 육신에서 소욕이 일어나고 그것을 붙들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적인 이 건강을 지켜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도 그의 건강을 시편 39편에서 그와 같이 간구했는데,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바로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주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여 즉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응답에 즉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늘 지켜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부하거나 또 젊은 이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늘 건강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건강 네가 지키는 거냐 하면서 마음에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의 건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늘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마 그것을 다 말해주겠지만 젊을 때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이 지금 현재 우리 건강을 지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운동하고 관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휴가 시즌인데 많이들 다녀오셨죠. 또 다녀오실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사회인들에게 쉼과 이 삶의 환기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휴가 기간에 마음 먹고 쉬겠다 하고서 날이 새고 또 몸이 힘들어지기까지 내가 모신 거 다 쉬어야지 이렇게 쉬다 보면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게 되고 영혼도 육체가 따라가지 못함으로 휴가 후에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휴가 기간 너무 꽉 찬 스케줄 또 너무나 느슨해진 일들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규모 있는 이 휴가 계획을 세우시고 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은 빨리 그 삶을 규모 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들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꽉 찬 스케줄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주일 내내 가족들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늘 쉬다가 그냥 이렇게 책 한 권 읽고 돌아온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휴가는 우리 자신의 충전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충전을 위해서 너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혹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들을 죄송합니다. 이 일들을 주의하셔서 이 휴가 기간, 이 여름의 기간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영적인 활동,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지키는 이 일들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상호 우존적으로 있어서 영혼이 육체를 이끌어가고 육체가 영혼의 건강을 지켜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병원 신방을 하게 되면 수술을 앞두거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수술을 앞두고 무서움도 느낍니다. 그런데 함께 손잡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수술 받을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우리 사람의 결심 때문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통해 육신이 단단해지도록 마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가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분명하게 응답해가는 비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이 사도 요한이 가우에게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영혼의 건강을 의식하고 또 육체의 이 건강을 지켜가는 이 여름이 되셔서 이 무더위에 육체의 필요함에 성질 부리는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시며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또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 의지합니다. 이 모든 영혼의 육체의 건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는 영혼의 건강, 육체의 건강이 있는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